예수님께서 딱 준비했다가 어떤 설교를 하시는 면도 있지만은 또 의외의 어떤 그런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 헤롯 땅 요 한편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이 그룹 두 그룹이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이렇게 말에 올매 걸려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악의찬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기가 막힌 답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성인들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뭐 이렇게 묻고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이렇게 이제 교훈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진실과 그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코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모슬림들은.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사이비는 질문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질문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질문해야 됩니다. 막히면. 이게 왜 그런지. 물론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질문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부정을 위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같이 성경에 질문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잘 이렇게 알아가지고 잘 믿을까 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물으시고 또 뭐 할지 모를 때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이제 묻지 않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성령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할 때 내 생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수가 있는 거고 또 모든 그런 길이 막혔을지라도 그분은 수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 이제 물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십시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묻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안 묻는데 주로 이제 안 묻는 거는 이제 내 멋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TV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 내 마음에 탁 바로 즉답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좋을까요? 잘 들을까요? 물으면 바로 옵니다. 대답이.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물으면 쉬워요. 묻는 그 작업이 어렵지. 물으면 대답이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오늘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이 몇 가지 벌어지는데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 로마적인 사람이었고 소수였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과격분자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테러를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애국자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헤롯 땅이라는 사람은 친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식민지 안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둘이 굉장히 앙숙인데 전혀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협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질문한 대상자가 벌써 두 패로 나눠져 있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노파인가, 우리 친일파처럼 친노파인가 이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따를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내지 마라 그러면은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로마를 반역했다 이렇게 이제 올고 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셨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 완전히 걸려들었다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부리면서 이 질문을 누가 빠져나갈 건가? 예수님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이제 로마 화폐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묘 제사장이다. 뭐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잘 사용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거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데나리온 같은 로마 화폐를 이제 우상을 거기다 새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하기를 꺼렸습니다. 가져와 봐라. 여기 무슨 형상이 있냐?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돈 누구 거냐? 그럼 가이사의 겁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명언이 나오네요. 명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게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의 것은 거기다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두 부류의 누구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 대답이었는데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함정을 빠져나가시려고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한 그 대답 안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두 소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럴 때 이중 국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의무에 대해서. 또 권리도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너희들 국가의 임무에 대해서 책임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땅의 법 무시하고 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이 통치와 그 다음에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아주 나쁜 그런 그 독재자나 이런 포악한 이제 그 군주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런 일들이 역사에 많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는 우리는 더 큰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약한 정부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그런 거를 했다면은 우리는 더 큰 권위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사참배 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났고 그럴 때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법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 정산하고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발달이 됐으니까 연말 정산하고 그럴 때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공제 받는데 병원에 안 갔는데 가라로 써가지고 낸다든지 죄송합니다. 이제 거짓으로 써가지고 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교통법규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공공질서 지키는 거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믿는 분들이. 자, 보십시오. 모든 권세와 공권력을 누가 위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악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더 충성되게 국가에 봉사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때 이럴 때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막 교회가 센터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민족 종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이 막 교회로 막 문만 열면 교회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붙들어야 될 이 종교는 바로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그런 많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와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 이제 YMCA라든지 이런 게 통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안창호라든지 이런 신채호 이런 분들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춘원 이광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난강 이승훈 이런 분들 이제 배제학당에서 춘원 이광수 같은 분은 새벽 기도회에 설교를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님도 이제 손양원 목사님 만나고 이제 손양원 목사님 굉장히 위했습니다, 그분이. 그래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제 희생을 했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위기 때 거기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사회에. 발언권이.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다 맞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믿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소홀히 하고 못한 부분이 좀 생기면서 이미지가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더 기독교인으로서 왜 그렇게 하냐, 기독교가 왜 저러냐 이러면서 비난을 많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흔히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본연의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막 살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살면은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마저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은 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법을. 이 세상 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법 지켜야 됩니다. 공직생활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책 잡히면 안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해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교사로서 교무실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 가면은 위계 질서가 딱 있으면 그 상사한테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사를 섬기고 상사를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까다로운 과장을, 저렇게 까다로운 교장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하냐. 까다로울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흠이 없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쓰는 겁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면서 전도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너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법을 어기거나
뭐 덕이 안 되는 일을 행하거나 공공질서를 안 지키거나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갖고 책을 잡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예의주시합니다. 감시하는 듯이 보여요. 보고 뭐 안 되면 그걸 책 잡습니다. 이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뭐 불교가 잘못한 거라든지 뭐 천주교가 잘못한 거라든지 뭐 모슬림이 잘못한 거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가 잘못한 거는 대서특필하고 막 뭐 대대적으로 방송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저도 이제 방송사에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거기 있는 뭐 PD들, 뭐 기자들, 뭐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많이 덮는다는 겁니다. 그 신우에서 많이 덮고 그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많습니다. PD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의식이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땅에서의 임무를 누구보다도 잘 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딱 짚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도 법 딱 지켰습니다. 뭐 성전세에 딱 내면 내고 주인인데도 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그거에 책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복음의 그런 발언권이 그대로 축소되고 그 권위가 그대로 실추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너무나 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고 로마 황제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빌려준 겁니다. 빌려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뭐 이런 세금이나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가장 귀한 거를 너희들이니까 너희들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또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 드릴 때는 드리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드리고 내 것처럼 남겨놓은 것하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만지시고 축복하는 거하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거나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맡기라고 했을 때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성결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헌신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신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신이 아니고 헌신. 헌신 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딘가에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TV에 헌신한다든지 오락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헌신하는 데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삽니다. 그냥 사는 게 헌신입니다. 그 사람.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올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헌신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시간 다 쓰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또 내 나름대로 그냥 헌신 안 하고 해가지고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그걸 맡겼지만은 다시 나를 통과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다시 줄 테니까 나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럼 내가 너 인생을 드린 것을 내가 아주 존귀하게 또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향기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들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정부의 이 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유대교라는 그 로마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 세 가지가 이게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양쪽을 다 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TV에서 무슨 국가대항전 하면 벌써 나도 모르게 이 피 속에서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 응원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좀 약해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변화시켜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구별되는 게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 같이 살지만 공존하지만 뭔가 구별된 그 특징이 있어요. 구별된 특징. 말씀으로 살고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뭐 좋아하는 게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섞일 수 없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게 되고 때때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름을 강조를 안 합니다. 근데 다름이 경쟁력이고 다름이 바로 빛이고 다름이 그게 파워가 되는 겁니다. 이 다름이 있어요. 다름이 없으면 그거는 막 그 세속화 돼버린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 돼버리면 세상은 교회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르지 않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뭐 그게 그거야. 뭐 개추만도 못해.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뭐 선한 좋은 게 없어. 그럼 왔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뭐 와봐야 별게 없네. 교회도 매일 돈 하고 매일 뭐 세상 자랑이나 하고 있고 매일 뭐 싸우기나 하고 있고 이러면은 온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고 이제 병원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좋아하는 어떤 세상과 다른 건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배에 펑크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빨리 퍼내야 됩니다. 막든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고 건강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 직장 속에서 또 막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무지 많은데 이거 하나도 힘든데 힘겨운데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 일까지 이렇게 막 짐을 뒤집어 쓰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탁월하게 잘할 수 있냐. 이러다가 어중간하게 내가 인생 사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의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가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안 해요. 다 어디 갔는지 숨어 있어. 25% 되는데 다 숨어 있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교회만 살짝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나라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뭐 강제적으로 하니까 세금 안 내면 그냥 막 차용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차업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군대 안 갈 수 없죠. 근데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은 그 자원함으로 합니다. 누가 강제로 누가 뭐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헌신할 때 이제 이쪽이 밀리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립 구조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게 이건데요.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갖고만 합니다. 자기 있는 것 갖고 막 최선을 다합니다. 그 성실한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실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실함에다가 더 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신우의 역할들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참 불쌍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떠지 KBS 신우에 이렇게 들어가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막 이렇게 거기 안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가누기도 힘든데 회사 다니는 분은 다른 데로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떤 술 먹지 말아야지 뭐 이것에도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정직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뭐 외롭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뭐 갈등도 생기고 둘 다 또 교회 일도 잘하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고 뭐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 산술적으로 보면 못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이 세상 일도 더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게. 네. 저도 이제 뭐 이제 공직에 있었지만 그때 참 바빴던 것 같아요. 막 신회 이끌고 막 선생님들 막 그때 막 70명씩 막 모였습니다. 그때 평신도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제가 바쁘겠습니까? 거기다 뭐 또 대학원 해야 되지 또 뭐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가정이 약간 이제 시간을 못 내니까 뭐 약간은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좀 많이 좀 희생을 하는 부분이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총명을 줍니다. 지혜도 주고 총명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받아서 세상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1인 2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1인 3역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4배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4배도.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라든지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 보면은 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학자이고 뭐 프랭클린은 뭐 과학자이면서 뭐 철학자이면서 뭐 그다음에 뭐 물리학자이면서 막 피리침도 발견하고 막 이러는. 그다음에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뭐 이게 학자이면서 전도자이면서 성경 공부 교사이면서 막 하는데 또 이 사회운동 이제 영국 타락한 이 영국을 이제 재건하는 사회운동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뭐 불러다니는 데 무지 많은데 그분이 글쎄요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을 썼다. 사전을. 이 사전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도대체 초능력인가? 사전 하나 만드는 것도 평생 들여야 됩니다. 평생 들여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전까지 만드는구나. 왜냐면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게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번역도 하고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사전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전을 만듭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들을 감당하게끔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구별돼서 딱 갑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 무한하게 열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잘 드리는 게 일주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해버리면 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세상 나라 일도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 일도 해야 되지,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의 그런 능력이 부어지고 이럴 때 우리에게 지금 막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지금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상처받고 또 에너지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피곤해 지쳐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딱 임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일주일 한 달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일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시간 많이 걸리죠. 에너지 많이 걸리죠. 근데 탁월하게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일하신 거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 일한 거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허락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물론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면 어느 순간에 이 나라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그래서 있을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편집을 했는지, 마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활로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엉터리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계대 결혼 이제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 모세 믿지.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세 오경 믿지? 모세 오경에 뭐라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그거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야.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 안 보이지만 그 죽음의 커튼 너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다. 과거형이 아니고.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세계입니다. 놀라운 세계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우리 육신은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육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영과 합해지면서 부활의 놀라운 형체로 우리가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막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우리 입이 막 안 다물어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다 입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그때는 뭐 결혼하는 게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 것도 천국에서 낙엽 하나 줍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낙엽 하나 줍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막 영원히 되는 겁니다. 진부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실증나지 않습니다. 이 실증나고 이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천국은 완벽한 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완벽한 형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굉장히 완벽한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결혼해서 악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활 이해하시 안 되는 분들? 온 천지를 만든 분입니다. 태양에 불을 붙이시고 계속 떼시는 분이고, 지구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게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돌리시고, 이 온도를 100도 안에서만 계속 유지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 은하수 막 수천억 개의 막 은하수, 300억 광년이 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천체를 만드시고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 고장나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AS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이 죽은 자 부활하는 거는 그거는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근데 우리 부활에 대한 사인들이 많아요. 하나는 감자 같은 거면 썩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에 길러보신 분 있으면, 누에 조그만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누에가 이제 징그럽게 됩니다. 넉잠을 자면은. 근데 그게 이제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 만들어 들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주름살 많은 번데기죠. 이렇게 막 된 거. 주름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데기 앞에서 그래서 주름 잡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알게 그러면 그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옵니다. 이 변형인데 그 형체에서 전혀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형상의 사인도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누에가 클 때 여기 날개라도 조금이라도 깃털이라도 났다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게 나방이 돼서 날아다니고 알 까고 막 이럽니다. 부활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우리 육체와 합해져서 신령하고 완벽한 몸으로, 최선의 몸으로 영원 무궁한 삶을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그래서 너무나도 밝습니다. 이거 붙들고 오늘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이 땅 변화시키시고 빛을 발하시고, 그리고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호령하시고, 이 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